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지지하고 바울파라고 불리는 팝을 만든 자들에게는 나는 여러 명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세례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1년에 몇 차례씩 논산훈련소에 진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수천 명 장정들이 훈련소 들어와서 세례를 받아요. 저도 한 두 번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뒷말에 의하면은 세례 받은 친구들도 또 세례를 또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코파이도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뭐 손톱깎이 이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니까 우리말에 뭐 제사보다는 제밥에 마음이 있다고 선물 때문에 세례를 또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군에 가면은 절대 세례 다시 안 받도록 얼마든지 초코파이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받지 말으라고 교육을 좀 단단히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면은 저는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수십 명 한꺼번에 세례를 아마 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100여 명 이상 동원되고 그래서 많은 장정들에게 세례를 준 기억이 있습니다. 세례를 몇 사람에게 주는가? 내가 몇 사람에게 세례를 줬을까? 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 같으면은 수천 명 세례를 줬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 밖으로 고린도 교회에 내가 3명밖에 세례 준 기억이 없다. 나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래도 능력 있는 사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래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능력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들이 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연합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3사람밖에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너희들이 그렇게 분열하고 다투는가? 왜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왔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세상적인 지혜와 같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참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는 분명히 다르고 이거는 구원을 향한 진리요, 세상의 어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참된 진리인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혹은 교인들이 세상 지혜에 비슷하다, 세상 지혜의 한 종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열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을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해서도 지혜를 가르치는,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로 서로 대결해보자,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똑똑한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것이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 본문 바로 앞에 17절 하반절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나는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조금 웅변적인 부분이나 말에 좀 능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어떤 화려한 화술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화려한 화술이나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동원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에 철학적인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적적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의 어떤 도움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그런 인간의 어떤 지식적, 인간의 지혜를 강조하다가 보면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지고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의 지혜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 철학이란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은 필로소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철학이란 말이 필로소피아. 필로는 사랑이란 말이죠. 필레아, 뭐 아가페, 에로스, 사랑의 종류 가운데 이 필로는 사랑이란 말. 그럼 소피아란 말은 지혜가 되겠죠. 이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제 딸 이름이 둘째 딸이 지혜인데 지혜를 사랑한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자, 이 말이 필로소피아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철학이란 말이 이 철학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이 사람은 천재 같아요. 수학도 잘하고 철학도 잘하고. 그래서 아마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하신 분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혹은 뭐 피타고라스의 법칙, 공식, 삼각형을 이렇게 놓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 C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플러스다. 같은 말이죠. 그 공식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그때는 수학 점수가 다 틀렸는데 이제 공식이 생각이 납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이 피타고라스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이 사람이 천재입니까? 수학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철학적으로 철학자로 후세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지혜를 사랑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뭐 책을 열심히 읽고 글을 막 쓰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뿐이다. 그렇게 말. 지혜를 사랑한다. 거기서 온 말이 바로 철학, 필라소피아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철학, 영어의
필라소피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 이런 것들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이라고도 하고 그리스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 철학에 있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지역에 살던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이죠. 그리스 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굉장히 숭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앉아가지고 뭐 하루 종일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냥 일을 해야 될 텐데 뭐 먹고 살 만한 것이 먹고 살 게 많이 있는지 몰라도 그냥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토론을 하고, 그래서 결국 궤변적인 변론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뭐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괜찮습니다만은 사실 궤변이 늘 수 있다는 거예요. 말만 자꾸 앉아서 한다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일도 하고 뭐 농사꾼은 농사도 짓고 또 회사원은 회사원도 가고 공장에 가서 또 일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해야지 밥 먹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냥 무슨 주제를 가지고 토론만 해보자. 이러다가 보면은 인간의 머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쥐가 난단 말을 해요. 뭐 회의 같은 거 오래 하면은 회의에 빠지게 되고 머리 쥐가 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적당하게 대화를 해야지 이야기도 너무 오래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참 몰랐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머리에서 나오는다는 것이, 또 그것을 어떤 변론을 하고 궤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청계천 이런 데서 오래전에 빈민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김진홍 목사님, 지금 뭐 은퇴하시고 그렇게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연세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한번 간증을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자기가 대구에 있는 어떤 대학 철학과를 다녔답니다. 뭐 철학하면 아주 우리 대학생들이 폼을 잡고 철학책 서적을 끼고 다니고, 철학과에 자기는 철학을 전공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철학을 공부했는데 어떤 갈증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철학을 공부해도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해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단을 하고 철학책을 다 엿장사에게 갖다 주고 엿으로 바꿔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신학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철학적인 거,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또 어떤 세계적인 역사를 공부하는데, 뭐 학문을 공부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헬라 철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아볼로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첫째로,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자는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진리의 도를 가르쳐도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면 구원을 받지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고 명철자의 총명을 폐하실 것이다. 가릴 것이다.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다 폐하고 가리고 다 없애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난 이후에 자, 그러면 사람들 중에 지혜 있다고 하는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한번 내놔봐라 이 말이에요.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철학자들을 의미하겠죠.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있었던 헬라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철학자가 어디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인간의 지혜를 다 없이 하셨는데 누가 지혜를 내세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다 폐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는 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하고 십자가의 도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전파되는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헬라 철학자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정말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속박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야 되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 민족만 구원해 주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다. 그런데 메시아로 왔다는 분이 힘없이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에 힘없이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그것이 메시아냐? 우린 그런 메시아가 필요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약하고 힘이 없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래서 철학자들과 세상의 지혜자들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초대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 영생의 부활로 살아난다. 그리고 믿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 전도의 내용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런 말들이, 이런 복음의 핵심들이 미련한 것이요, 잘못된 것이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뭐 사람이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주장을 하는 또 종교도 없지 않아 있죠?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동물로 다시 태어나겠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볼륨을 조금만 낮추세요. 울립니다. 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의 지혜에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을 보더라도 어떤 인간이 쓴 기독교와 관계없는, 성경과 관계없는 그런 책에서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럼 나이 많아서 죽는 걸 누가 정했어요? 나이 많아도 안 죽으면 되죠. 나이 많다고 죽는다? 병에 걸려서, 질병으로 죽는다. 질병이 그럼 왜 생겼는가?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사건과 사고로 죽는다. 사고로 출혈, 과다 출혈,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다. 그럼 피를 통하여 사람이 살게 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된다는 건 누가 만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사실 인간의 지혜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 인간은 그냥 끝나는가?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시작을 말씀해주고 있고, 죽음의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만이 말씀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과학을 발달시켜도 그런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된 원인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전도의 미련함, 바울이 전도의 미련함으로 표현했기 때문에요.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방법을 오늘도, 옛날에도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십자가의 도라고도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는 믿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비유한 것처럼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이 미련한 것이지, 십자가의 도가 혹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그렇게 평가할 뿐이란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비웃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25절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의 강함보다도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연약해지신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시고 아무런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죽으신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그 방법에 변화가 없습니다. 내용의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고 전도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여 다룬 이후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 얼마나 많은 표적을 그들은 봤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후세들이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먹여 살리셨구나. 또 예수님이 자기들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수많은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병자를 고치셨을 뿐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셨잖아요. 또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500여 사람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표적이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한 표적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많은 표적을 본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도 어느 민족보다도 더 강해야죠.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기적을 보았다면 그들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유대인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잖아요. 그걸 보면은 표적을 보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으로 모든 걸 다 보고 무슨 환상을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꿈에 다 보고 그냥 어디 땅을 사면은 1년 만에 한 10배로 뛸 것 같고 그런 꿈을 꾸면은 그냥 꿈대로 착착되고 하면은 다 부자 되고 그냥 또 제가 그냥 환자들에게 그냥 안수만 하면은 다 나으면은 그냥 교회가 그냥 막 터져 나갈 정도로 그냥 부흥되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적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은 오래갈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은 눈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이나 쇳덩어리로 그 우상으로 하여금 입을 벌려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뭐 로봇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걸 본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 적그리스도인데도 그걸 구분을 못하고 그 표적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뭐 그런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나타나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2000년 전의 일인데 보셨어요? 직접 못 보셨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나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 물론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은 사람도 많겠지만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그 후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안 믿잖아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표적을 전하는 것도 아니요, 인간의 지혜를 전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노라.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서점에 가시면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어떤 글귀가 있습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 책 사가라고 이제. 책 속에 길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제외하고 뭐 성경과 관계된 그런 신앙 서적을 제외하고는 그 책 속에 뭐 조금은 길이 있겠죠. 전문적인 지식이나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 성경을 금년에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